오늘은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5월 넷째 주일이라는 말은 다음 주에 또 한 주가 더 있다는 겁니다. 5월이 5주랍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담스러운 달이 5월인데 그것도 이번에는 5주가 있네요. 참 목사로서 참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과 가족의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안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무거운 주제를 평소보다 한 주 더 5주나 이 주제를 준비한다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달에는 가정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많이 주시려고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대수 씨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또 유명한 국민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요. 그 노래 제목을 연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의 나라보다 행복한 가족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아십니까? 장막을 걷어라 너의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끝부분에 가면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그리고 3절 저 끝에 가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끝납니다. 참 가사가 참 시적이고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참 좋은 가사로 생각되는데,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랬나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는요, 금지곡이랍니다. 한참 그때 이 공산주의 대립이 첨예해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 담당자가 불려갔답니다. 아니 왜? 이 나라는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한 나라로 가겠다고? 그래, 그 행복한 나라가 북한이야? 뭐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 웃지 못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금지 조치가 다 해제돼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죠. 근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행복한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가면, 여러분 거기서 살면 우리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천국일 것 같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지금 우리 가족,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 몸만 행복한 나라로 가면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우리 지금 가족끼리 마음이 상하고 칡넝쿨 얽히듯이 이리저리 설켜가지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가족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행복한 나라로 가기만 하면 뭐 거기서 다 해결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여러분 장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가야 행복해질까요? 내가 얼마나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행복의 본질은,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되지 않는 곳은 어디 가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많든지 적든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칡넝쿨처럼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서로 가족인데도 불편해요.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행복의 나라로 가면, 뭐 거기 가면 행복해진답니까? 뭐 거기 가면 천국이 된답니까?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행복의 나라에 간다 한데 우리 지금 모습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이야기, 흔히들 탕자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이야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둘째 아들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가족 이야기. 어쩌면 내 인생 스토리가 가족의 인생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내 이야기가 곧 가족 이야기요.
나의 한숨이 가족의 한숨입니다. 내 눈물이 가족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려고 했던 그 유산 있죠? 좀 가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떻게 우겨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아버지 흔적이 없는 그곳, 아버지가 찾지 않는 그곳, 아버지 잔소리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신나게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뭐 천년 만년 가나요? 어느 날 다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들은 생각하죠.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낫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살아갈 길은 열리지 않겠나. 그래서 둘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서 아들을 덥석 안으시고 아들을 반겨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첫째 아들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둘째,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첫째, 이렇게 3부자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둘째, 그리고 첫째, 이 3부자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가족이 이 모습 이대로 행복의 나라로 가면 행복해질까요? 이 가족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죠.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꽤 부자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첫아들이 등장합니다. 형님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만 보자면 아마 막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픈 새끼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아픈 새끼손가락. 아버지가 봐도 아픈 새끼손가락이고 형이 봐도 못마땅한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지금 이대로 행복의 나라로 KTX 타고 아니 비행기 타고 가본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 잘 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이대로 행복의 나라로 가면 행복할 수 없다고 했지, 그렇다고 이 가정에 소망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이, 이 집구석이 행복한 집,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가정에는요,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반성과 회개는 특별히 이 가족 중에서 둘째의 몫이죠. 어떤 대목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에서는 아버지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나중에 어떤 대목에서는요, 첫째, 이 형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기꾼이 누굴까요?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남을 속여. 진짜 무서운 사기꾼은요, 자기도 속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 제일 무서운 사기꾼이죠. 이런 말입니다. 가족들이 분명히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좀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뭐 잘못했어. 이 둘째로 치자면요, 뭐 내 목 내가 먼저 챙겨갔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난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족이 아파하고 아내가 눈물 흘리고 남편이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자식들이 눈물 흘리고 형제들이 눈물 흘리는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질이 나쁜 사기꾼이죠. 남이 속이는 것도
나쁜 사기꾼이지만 자기를 속여버리는 거죠. 이런 나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이런 내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둘째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무엇 잘못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보세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첫째, 이 둘째의 잘못은요, 허랑방탕했답니다. 인생을 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아무런 가치 없이 시간만 보냈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허랑방탕, 이 네 글자에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 둘째의 잘못은요,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앞서 13절에 성경은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지만 이 둘째가 재산만 낭비했나요?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지만 더 큰 낭비는 이 둘째의 청춘을, 이 둘째의 인생을 다 낭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잘못은요, 바로 이거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는 집안의 가족의 대표잖아요. 아버지의 명예 실추는 곧 그 가족의 명예 실추입니다. 둘째는 말했죠.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유산을 달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이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시대 한 2000년 전 그 중동 유대 땅에서 유산을 먼저 챙겨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중동에는요, 이런 풍습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명예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해외 뉴스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듣죠. 친오빠가 그의 여동생을 살해했다. 왜? 가족 허락 없이 외간 남자를 만났다나요? 부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나요? 우리 집안,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가족들이 앞장서서, 비록 형제지만 가족이지만 때로는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며 아직도 많은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서도 이런 이야기가 간혹 들려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물며 2000년 전 그 땅에 둘째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나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 죽은 아버지 취급하여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저는 죽일 놈, 어쩔 놈, 막 이렇게 그냥 분노가 차오르는데 정작 자신은 태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 자신의 뉘우침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로 가서 그때 가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요. 이민 가야, 이사를 가야, 내가 어디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둘째는 기특하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3자는 저 죽일 놈, 저 어쩔 놈 막 그렇게 부득부득 떨면서 분노의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만 당사자인 둘째 자신은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자기의 지나온 행적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렸다. 이제 와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 이대로 행복의 나라로 날아간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둘째는 지금 여기서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된 것, 그나마라도 다행이지만 남아있는 세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둘째 때문에 온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나 혼자 아버지 안 보고 형님 안 보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쓸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다 까먹고 내 형편 돌아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정신 차리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누군가 정신 차리면 그 가족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계속 지옥 같은 상황이 유지되냐고요? 이 둘째 같은 가족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겁니다. 정신 못 차렸다는 게 뭐냐?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정신 차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고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있죠? 달리 말하자면 그래,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정신 차릴 때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 둘째는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했어요. 오죽했으면 돼지 먹이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돼지 우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인생 조금 더 내려가야 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보세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둘째의 그나마 다행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정신 차리면 제일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정신 차리면요.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가족에게 또 자기와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정신 못 차렸거든. 정신 차림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 두 번째로는요, 정신 차리면 그제서야 염치라는 것이 생깁니다. 염치라는 게 뭘까요?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염치라고 표현하겠는데 서양적 사고로 바꾸자면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도. 정신 차리면 염치가 생깁니다. 정신 차리면 양심이 살아나요. 진짜일까요?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들이라고 부른 것도 제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좀 염치가 있는, 양심이 회복된 둘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들 맞지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둘째가, 이 탕자가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두 가지가 나타났죠. 첫째가 뭐라고 했죠? 내 잘못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염치라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좀 흘렀지만 2005년도입니다. 꽤 많이 흘렀죠. 그때 기네스북에 어느 부부가 올랐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기네스북에 오를 수가 있죠? 네, 이 부부는 그때 당시 80년 동안 가장 행복하게 산 부부란 타이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또 부부가 계신 분들은 부부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이분은요 80년인데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가장 행복하게 80년을 지낸 부부.
이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른 남녀가 만났는데 80년 동안 그렇게 8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냐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노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는요, 딱 두 마디면 됩니다. 두 마디. 첫째는요, 미안해 여보. 두 번째는요, 괜찮아 여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안해 여보. 괜찮아 여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 두 마디만 잘 지키면요, 여러분들은 그 기록 깰 수 있습니다. 미안해 여보. 괜찮아 여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이 두 가지가 딱 궁짝이 맞으니까 80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요, 그놈의 남자의 자존심인지 여자의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안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죠. 그런 찌그덕찌그덕. 성도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적어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졌다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둘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 가족이 이대로 행복의 나라로 날아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먼저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가정에게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있고 둘째가 있고 첫째가 등장한다고. 둘째는 첫 번째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그럼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용서와 용납은요,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또 나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된다. 둘째 때문에 아버지 입은 상처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끄러워서 어디 나가서 이거 뭐 떠들 수가 있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지. 내 새끼가 나를 죽은 놈 취급하더라. 아니,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입은 상처, 충격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둘째가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 가족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행복은, 이 가정의 행복은 아버지에게 달렸습니다. 공은 아버지에게로 넘어왔어요. 반성만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반성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따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둘째에게 꺼낼 수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 그 카드는 뭘까요? 당시,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정서로 보자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습관들을 보자면 아버지가 꺼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요, 죽음의 카드입니다. 네가 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네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니, 너는 죽어야 된다. 주변 사람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놈 죽어야지. 당연히 죽어야지.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장의 카드,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그 카드가 바로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사랑의 카드를 꺼내십니다. 용서는 뭐고 용납은 뭐죠? 비슷하지만요,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는 어떤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납은요, 그 이와 관계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잘못을 해결하는 거고요, 일이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일,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은요,
그 잘못을 한 사람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했던 잘못된 일, 그리고 그 아들 그 자체, 이게 용서와 용납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 둘째의 아버지, 이 용서의 카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사랑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떤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22절로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사자인 둘째도 이렇게까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 용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아버지의 용서는요,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심하면 쓰레기통 다시 뒤엎잖아요. 다시 찾잖아요. 당신 그때 이거 했지? 당신 그때 이거 있었지? 그럼 쓰레기통은요,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쓰레기통 뒤집어서 또 찾아냅니다. 우리 일상용어로 뒤끝이라는 말로 씁니다. 용서한 일에 대해서 참 우리는 뒤끝 장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 때야. 서로 불편해져 조금씩 당신 그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제 아무도 못 말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잘 가다가 조금 내 마음 불편해진다고 이미 다 지나간 일, 당신 그때 말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킵니다. 사실 둘째의 과거가 얼마나 엄청난 과거였습니까?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들에게 저지른 엄청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둘째의 지난 과거를 전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네가 그때 나한테 한 말 있냐? 너 그때 얼마 가지고 갔지?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용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용서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용서죠.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이 아버지의 용서는요, 진심을 담아 용서합니다. 보세요. 어떤 옷 입히라고요? 그 버리려다가 놔둔 거 있지? 그거 다시 가져와. 버리지 말고. 그거라도 입혀. 이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너는 이제 나를 대신해도 돼. 옛날에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반지만 있는 게 아니고 반지는 곧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어. 가락지도 끼워주고요. 신을 신겨라. 이 아들의 형편 보세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신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신을 신겨라. 신발이란 문화, 오늘 우리는 일반이지만요, 과거 그 시절에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이 신을 신어요. 그런데 신을 신긴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랍니다. 아니, 말라 비틀어져 죽은 닭을 목 비틀어 잡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용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아버지의 용서에는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기는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용기, 이게 진짜 용기인데 우리는 엉뚱한 용기 이야기하죠. 나는 내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용기입니다. 2000년 전 당시의 관점으로 보자면 마땅히 아버지가 내미는 카드는 죽음의 카드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용서와 용납이라는 카드를 아버지가 내미시잖아요. 그때 당시 이웃 사람들도 그 누구도 이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봤을까요?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오히려 아버지 붙들고 이야기하면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인간, 그렇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간을 용서하며 받아준다고? 그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가당치 않은 일을 직접 행하셨어요. 그게 사랑의 용서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눈치 의식하면 용서 못합니다. 대체로 보니까요, 남 눈치 봐서 내 잘못 인정 못하더라고요. 남 눈치 봐서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 시선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건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가당찮은 이 둘째를 향해서 용서를 베풉니다. 따라서 봅시다. 용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반성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란 손수건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잘못을 저지러 감옥에 갔는데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가족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지만 돌아갈 면목이 없어. 그래서 편지를 보내죠. 나 면목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소.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들어가진 않겠어. 내가 출소하고 버스를 타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갈 텐데 우리 집 앞마당에 큰 나무가 기억나는데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주세요. 그럼 차를 타고 가다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준 줄 알고 내가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건데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내가 집에 어찌 들어가겠어? 난 그냥 지나갈 터이요. 뭐 그런 내용이죠. 이제 출소해서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과연 있을까? 없을까? 버스가 길을 돌아서 우리 집 앞으로 향해 가는데 평소에 없던 노란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지? 가까이서 보니까 노란 리본 하나가 아니고요.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나무 하나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다 덮어놓은 거예요. 마치 가을의 은행나무처럼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아버지의 집에는요, 노란 손수건이 한 장 딸랑 걸려있는 집이 아니라 마치 이 집처럼 노란 손수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야, 네가 돌아오면 이 아버지 너를 받아줄게. 아버지 마음 다하여 노란 손수건 있는 대로 다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 있는 집, 그 집은요 따로 행복의 나라로 안 가도 거기가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용납은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고요, 이 아버지처럼 노란 손수건을 기꺼이 매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죠? 첫째가 남았네요. 뭐 형님이라고 하죠. 이제 가족이 하나 남았는데 이 첫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첫째는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가족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은 아들이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버지가 용서하고 용납해 줬다고 이게 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형님이 남았다니까요. 첫째가 남았어요. 아버지, 둘째, 첫째 이들이 모여서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다 만족해야 되는데 이 첫째의 역할, 이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둘째와 아버지는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큰 당사자인 이 큰 형님이 이제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이 산으로 치자면 이 구분응선, 거의 이제 정점에 다 왔는데 형님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 형님은요, 첫째, 이 집 나간 동생, 둘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만 받아들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첫째도 이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첫째의 몫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상당수가 이 첫째 입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는 저런 인간을 받아줄까? 저런 인간을 받아주는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 인간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깊거든요. 아버지가 용서한 거지 내가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과연 첫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춤추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가정의 회복의 소리죠. 다시 들려오는 행복의 소리죠. 이 얼마 만에 그 집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의 소리, 행복의 소리입니까? 첫째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행복의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를 듣고 첫째의 반응이 뭐였죠? 여러분 뒤에 가서 보면 첫째의 반응은요, 노하였다. 화가 났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아무리 아버지도 그렇지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첫째는 지금 보면요, 둘째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아버지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첫째 이야기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린 또 참 묘하게도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야, 이제 아들 큰일 났다, 화가 났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날 거다, 그런 또 이상한 기대심을 가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 형이 화가 났다, 그 다음 이야기를 채워넣지 않습니다. 참 궁금하죠. 책 읽다가 뒤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찢어가 버렸어. 궁금해 죽겠어. 또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째 얘기는 왜 여기서 끝날까요? 적어도 이 이야기는 그 나머지 답은 우리 보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머지를 채워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서로 용납, 피차 용서. 가족이 서로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가족은 알잖아요, 서로 약한 부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 피차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행복의 나라로 가면, 거기 가면 뭐가 좀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지금 여기서 이 문제 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곳을 이민을 가고 이사를 가고 아무리 좋은 모임에 우리가 속해도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 우리 안에 먼저 둘째인 나는 뉘우침과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는 아버지 같은 나는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첫째 같은 나는 동생도 아버지도 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그 언젠가 그 행복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가족들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각 가정마다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 아시지요.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어떨 때는 내가 둘째였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첫째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둘째처럼 나의 잘못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첫째처럼 양쪽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